우리가 지난 시간대에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종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것은 사람과 동물까지도 피해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애국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그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도 그 고집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6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7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은 적어도 변화가 없고 내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7째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번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내면 좋은데 왜 같이 힘들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가지 재앙을 꼭 내리셔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거 재앙을 준 것은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다. 나 외에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나의 전능한 것을 보이리라. 내가 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 옛날의 신들이 이런 거를 했어 라고 하지 않고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7째 재앙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6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두꺼워서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일어서서 가라. 바로 앞에 가서 서서 얘기하라. 아침에 어디로? 왕궁이 아니라 나일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는 바로 왕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신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가라. 그래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한 히브리 그 사람을 반드시 놓아주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와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내 이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자세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설교에 신경을 써야 되고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엉터리로 돌아가면 안 되고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찬양대도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외우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편집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그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찬양대 중에 단어가 약하기 때문에 무학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있었는데 매주 그 찬양을 가사를 다 외웠습니다. 외우면서 맨날 그 찬양 가사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가서 외우고 뭔지 그 뜻을 묻고 하면서 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휘자를 따르는 것은 박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외우고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외우고 열심히 했느냐는 그냥 보면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이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가장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평생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길 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라. 손이 필요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신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하는지를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그냥 출애굽을 시켰다면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야. 그러나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만 이것들은 우연한 것이야. 누구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들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떨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친목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지진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진을 통하여서 결국 비건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이 오고 결국은 비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너를 바로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 10가지 재앙을 다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두렵게 만듭니다. 지진 때문에 한국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진이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TV나 인터넷에 보고 걱정이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애굽 왕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하늘신, 물신, 땅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겨서 가장 힘있는 신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그런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들이 믿었던 신보다 더 강하다, 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북한 또 공산주의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반역하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냥 두시는 것.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들어준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언제 변화가 되고 다음에 다른 사람 또 가시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시들을 통하여서 나쁜 습관들이 변화가 되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천하에 드러내길 원하시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게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 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봐라. 내가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세대가 지난 후에 43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애굽 신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제사 지내면서 나도 그 신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내가 바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 여소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였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미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 이것은 온 천하에 어떤 민족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그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가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교만을 통하여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여전히 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 우박을 내리게 됩니다. 우박은 신학적으로 우박과 불이 맞는다라고 어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박은 그림을 보면은 애국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늘신 누트라는 것은 하늘신을 얘기하고 누트 개부라고 써 있습니다. 개부 땅신을 얘기합니다. 땅에 누워있다. 빠지면 죽게 되겠죠. 땅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개부는 땅신이고 가운데는 슈라고 써 있습니다. 하늘과 땅 중간에 공기 슈라고 슈. 어느 사람은 수, 어느 사람은 슈라고 하는데 슈는 대기원에 있는 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공기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신이 있다. 우박은 슈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투와 개부를 이겼고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투를 이겼고 개부도 이겼고 슈를 지금 우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
구름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대기로 공기로 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박을 통하여서 이게 얼마나 가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다. 우박 재앙을 내릴 것이다. 미리 알려준다. 내일 알면은 가서 동물들이 먹는 것, 동물을 자신의 집에 들이라. 밭에 일하는 사람들도 밭일을 하지 말고 모두 집에서 있으면은 살려줄 것이다. 밖에 있다면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밖에서 일을 한다든가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하여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째 장까지 보고 두려워하는 우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서 명하여서 동물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였습니다. 집에 머물게 합니다. 아니야, 이건 엉터리야 라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신하들 중에 그것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중에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은 사람은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무리 살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는 우박과 불이 함께 내렸다.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서 내렸다. 얼음은 불이 있으면은 불 밑에 얼음 있었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불과 우박이 따로 내렸느냐? 이것이 차든지 차다, 뜨겁다. 두 개가 어떻게 같이 내릴 수 있을까? 불이 오면은 사람과 나무도 우박은 아주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나무도 꺾여졌을 것입니다. 다른 자연재해는 잎만 떨어졌을 텐데 이 우박은 아무도 나무까지 잘라졌을 것입니다. 야자수 비슷한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소,
소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큰 우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번개 소리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한 번뿐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내리고 소리가 있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결국에 말씀대로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애굽의 집이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집터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살리고 나무와 흙, 집터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앙은 아주 두려운 것,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곳에 저도 가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고센 지역에, 애굽 안에 있는 고센에 매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박이 그들이 우박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앞으로 창대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귀한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88%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 드린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서로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곧 이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박이라는 것을, 우박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6.25 전쟁 때, 2차 전쟁 때
폭격기가 있습니다. 폭격기를 통하여서 결국 폭탄을 수만 개의 폭탄을 싣고 자신들의 목표 지점에 그 폭탄물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 그 모양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박의 모양이 폭탄이 내리는 것처럼 우박이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만 내리라고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왕이 떨면서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그 약속대로 너희들은 모두 가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회개하였지만은 바로와 다윗의 차이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항복하고 조건에 의해서 다시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음하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내가 조건을 통해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 그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못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런 조건적인 우리가 회개의 삶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그 조건을 통하여서 얻은 것을 가진 다음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일 중에 재판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한 문제, 서로 싸우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현실의 한인교회, 한국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받으면은 또한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3장 34절에 보면은 바로가 비와 우박과 물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조건적인 회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 이것을 해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남성교회에서 같이 호텔에 갔는데 에어컨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땀을 흘리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루는 무료로 주겠다 해서 에어컨을 하루는 썼는데 하루는 사용 못하고 왔습니다. 내가 더운데 너희들 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빨리 에어컨을 틀어라고 하여서 에어컨을 틀어주는 근데 이런 식의 하나님은 위과 호텔은 내가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내 생각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문제, 내가 죄를 범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빨리 이 우박을 그치게 하라, 우레소리가 그치게 하라 하였지만은 결국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범죄를 하고 완악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더 이상 그 죄에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어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가 우박과 우레소리 불 내림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알았다. 제발 이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리라. 내가 다시 그들을 붙잡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서 바로가 앞에서 모세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다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우박이 내렸는데 우레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로 왕과 신하들 마음이 겉으로는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죄를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열심히 나아갔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왕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회개할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뭔지를 모르고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받고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바로와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 신하는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신하들은 모두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을